민수기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0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제에 대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뭐 잘못된 서원 중에 하나가 입다가 저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만나는 처음 사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딸이 됐는데요. 잘못된 서원이기도 하죠. 그죠? 자기를 드린다든지 뭐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닌 그런 잘못된 서원이죠. 근데 서원은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서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게 사실 서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원은 되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뭡니까? 진짜 서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은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율법은요, 지파의 수령들에게 전달되었고요. 그들이 책임하에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내리며 그들이 서원한 것을 위배할 경우에는 그들을 신문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이 뭡니까? 서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너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그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저도 사실 100% 못 지킨 것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서원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담고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다 이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양심적으로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필요해가지고 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돼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먹는 마음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먹는 마음 내 마음, 세 번째 먹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두 번째 조금 내가 반만 드릴까? 그 좀 지나면 고마워 내가 다음에 드릴까? 이제 첫 번째 먹는 마음 누구 마음요?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먹는 마음 내 마음. 세 번째 먹는 마음 마귀 주는 마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2007년인가 8년도에 하니까요. 안수 집사님을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임직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못했는가 봐요. 그런데 딱 어느 전라도 쪽에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한 조금 200인가를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못 드린 거 드려야지. 그런데 이분이 생활이 잘 안 되니까 반만 드릴까? 그러다가 이번엔 다 쓰고 다음에 드릴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했던 말이 탁 떠오르더랍니다. 이거 다 드려버렸답니다. 하나님께 굶기셨겠습니까? 지금 저기 평택에서요. 참 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먹어야 되는데요. 그 뒤에 3절부터 16절까지는 서원을 했을 때 예외될 수 있는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원을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당시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이니까
아버지의 허락 없이 딸이 아직 출가 외인의 딸이 자기 멋대로 서원을 했을 경우나 또 아니면 뭐 과부가 돼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하고 있을 때 서약했던 거면 그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그 내 남편을 뭡니까 그 저기 죽게 순종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서원법보다 더 위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위배될 정도로 내가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마음 먹어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든지 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런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딸이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는데 이때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그냥 뭐야 이렇게 얘기나 안 하고 침묵한다면 그건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마. 그걸 왜 해? 난 그거 싫어. 라고 막는다면 그것은 그 딸이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식탁에 이렇게 놓인 그 음식에 대한 부분에서 딸이 난 이거 이렇게 관련된 거라든지 또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딸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왜 네가 내 허락도 없이 그걸 했냐. 난 싫다라고 하면 그 딸의 서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딸이 서원을 해도 부모가 알고 침묵했다면 딸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한 경우에 그녀를 제어할 아버지나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지키면 돼요. 근데 그게 분명히 이제 남편하고 벗어났는데도 남편 있을 때 내가 같이 있을 때 서원한 거라면 전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그 지도하에 있을 때 했던 거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배려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 아버지나 그 남편이 그러니까 말할 경우에 그래 내가 서원했으니까 난 받겠다. 얘가 서원했으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제 자녀를 목회자로 서원합니다. 그걸 왜 자기가 왜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소명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왜 엄마가 왜 자식을 바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있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인데 하나님 정말 제가 막 하고 자기가 번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의 영역 하에 있는 헌신, 서원 이런 거 드리라는 거예요. 학생이 갑자기 저는 진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것도 고등학생이 막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부모가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아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뭐요? 온 가족이나 모든 것들이 복음에 유익하고 나은 방향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민수기를 봐 나가잖아요. 이제 이게 6장 남았어요. 뭐 미디안과의 전쟁이나 또 땅 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 가나안 땅은 이들에게는요. 정복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민수기를 보면서요. 세계복음화 우리 참빛교회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요. 다른 데는요. 막 교회 크잖아요. 사람도 많고요. 조그만해요. 지하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봤자 저 큰 교회 교육관 하나만 또 못해요. 그것도 작은 교육관 하나만 또 못한 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가나안 정복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요? 세계복음 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난 그건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이 확신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는데 10년이 걸리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괜찮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명만 나는 세워도 괜찮다. 저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고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같이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식이 중요하고요. 저는 제 가정도 중요하고요. 저는 제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같이 이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해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됐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 안 돼도 돼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안 중요하더라니까요. 그것만큼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 그 답이 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답이 난 사람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지막 날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할렐루야를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자원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을 인도하셨듯 2022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